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7장의 시작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하여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는 생활에 있어서 당시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을 외식이라고 하시면서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이 가지고 있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개념이 올바른 개념이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레위기 11장이라든지 17장이라든지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 있고 또 정한 음식도 있어서 이를 구별하여 먹으라는 명령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먹는 것과 관련된 규율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 음식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아주 부정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먹을 수 없는데요? 이거 부정한 음식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결국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논쟁이 되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부정한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거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로 인해 실족한다면 먹지 말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7장의 전체 문맥과 연결되면서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짧지만 거룩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내면, 즉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부정함을 결정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규율보다 내적인 변화와 참된 거룩함에 대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딱 이 구절 하나만 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 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떠난 후에 제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비유를 설명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18절에서 말씀하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음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거나 악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일지라도 혹은 손이 더러웠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먹어서 그 음식이 더러워졌다고 하더라도 음식은 단지 사람이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이지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이것은 바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이죠. 악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자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야말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출처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12가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마음까지 부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악한 생각이 언급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선한 생각도 물론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선하고 좋은 마음이 많이 소개되는데요. 그러한 선하고 좋은 마음에서는 곧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에서는 오늘의 본문처럼 이처럼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선과 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 더럽다, 정하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거룩함은 외적인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않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는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행동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의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부정하다면 아무리 외적으로 정결한 예식을 많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예식이 정결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곧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는 것은 곧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악한 것이 심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본성의 문제, 마음의 문제,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 존재와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에 만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심기는 마음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하루가 거룩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도록 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마음이 구별되고 마음이 헌신되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선한 존재,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